자, 오늘부터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세 가지 심판 재앙 중에서 인 7재앙, 나팔 7재앙, 대접 7재앙인데 오늘부터가 대접 7재앙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있는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천사 7에게 너 가서 대접을 가서 부어서 심판하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어제 15장에서. 자, 오늘 16장에서 16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성경은 이 계시록이 굉장히 조심성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해서 이걸 공개적으로 사실은 영상으로 밖에 나간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계시록에 대한 얘기를 목사님들이 거의 안 합니다. 부분적으로 한두 번 얘기는 하지만 이걸 왜 그러냐면 이 계시록이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난해한 부분이 많아서 자칫 잘못하면 실수를 범하면 정죄받기가 쉽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이 계시록 얘기가 함부로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데도 좀 이제 오늘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렴풋이나마 이 계시록을 알아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우리 집사님이 녹화를 해서 아침에 나가니까 새벽기도 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이 유튜브 들어가고 나면 하루 이틀 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성 있게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휴거되기 될 쉽게 말하면 휴거될 시점이 언제냐?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휴거될 시점이 언제냐?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11장에서 휴거가 될 거냐? 아니면 오늘 16장에서 휴거될 거냐? 이게 분분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조심성이 있는 겁니다. 11장에서도 하늘에서 올라오라 하신 이 휴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오늘 15절에서도 이 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 학자들 간에 굉장히 분분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아예 안 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두 얘기를 병행해서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휴거가 될 시점은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다면 11장보다는 16장이 더 가깝지 않겠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21절에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를 위하여 그 날을 감하리라. 이 휴거가 되는 시점이 11장에서 말하는 이 휴거 12절에 11장 12절에 나오는 하늘에서 올라오라고 하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 사건 이것으로 볼 거냐? 아니면 오늘 16장에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뭡니까?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11장이 아니고 이 뒤에서 있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16장에서는 7 대접 재앙에 대한 얘기인데 요한이 들으니까 성전에서 큰 음성이 7 천사에게 들렸지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합니다. 그게 15장에 나왔던 사건에서 이미 알려주고 있지요. 그 보좌 앞에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이 일곱 천사들한테 가서 쏟아 부으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첫째 천사가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밖에 나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이니까 첫 번째 대접이 끝난 이후에 또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에 일곱 개가 다 이 재앙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 끝나고 나면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이렇게 순차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느냐, 이 첫 번째 대접을 누구에게 붓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이 첫 번째 재앙을 대접을 부으냐 하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부어라 그랬어요. 이 짐승의 이 사건은 13장의 사건이요. 13장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이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했고, 안 하면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 속아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다 속아버린 겁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불신자는 100% 속는 거고, 예수를 믿어도 얼렁뚱땅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다 속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절반 이상이, 목사님들이 정말로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이 666 짐승의 표는 매매하는 것으로 그치지 실제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받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한국에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 그러잖아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한 사람에게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을 부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이 표를 받은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이걸 받아도 된다고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 한국 교회가 신학적인 사상이 다 교단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받으면은 물건을 싸게 팔고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 받는 거예요. 불신자는 100% 받는 거고, 쌍손을 들고 받는 거고, 세금도 면제해 준다고 하니까 조금 막 앞장서서 받으려고 그러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없이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들은 분도 있고, 그거 상관없다 하는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다 남 앞으로 이거 받아버려,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네. 두 번째 천사가 어디에 가서 대접을 부으냐 하니까 바다에다 붓잖아요. 바다. 그러니 온 바다가 핏물이 되어버렸더라.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더라. 고기가 싹 죽더라. 온 세상 바다가 다 피가 되버려, 핏물이 돼버려요. 그러니 거기서 고기가 살 수 있어요? 못 살, 다 죽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는 고기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고기는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은데 어디다 부었어요? 4절에 강과 물의 근원에 부었다.
그러니까 바다는 짠물에다 부은 거고 강과 뭐 근원은 민물에다 부은 거잖아요. 바닷물만 뭡니까 핏물 되면 강물과 민물 먹고 충분히 살아요 사람이. 그런데 강물과 뭡니까 우물까지 싹 핏물이 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건 살 수가 없는 거죠. 예, 뭡니까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 어떻게 살아요 이거. 사람 그냥 뭐 위에서 뭐 안 내려도 자동적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예, 죽게 되는 거예요. 물을 못 먹으면 사람은 살 수 있나요? 핏물이 돼서 먹지 못할 수도 있지만 물이 싹 말라버려도 뭐요? 못 먹잖아요. 근데 역시 강과 물의 근원도 다 피가 돼버린다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마실 것이 없어요. 물이 마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아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어마어마한 심판인 겁니다. 예.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물을 차지하는, 이게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오니 의로우시니이다. 이 심판이 공정하다 그 말이에요. 공평하시다 그 말이에요. 왜? 6절에 저희가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죽이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7절에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요 마땅한 일이다 그 말이죠.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는데 이번에 어디다 쏟았어요? 해에다 쏟았잖아요. 해에다가 8절에 해에다 쏟았어요. 해. 그러니까 해가 갑자기 뭐요? 불이 내린 거예요. 막 뜨거워서 사람들이 타서 죽어본다잖아요. 사람이 그냥 더울 정도가 아니고 뜨거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타서 다 죽어본다잖아요. 타버려 사람이. 그렇죠. 굴 속에 들어있는 사람 안 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은 타버려. 그러면 사람이 타서 죽을 정도면 식물들이 살겠습니까? 동물들이 살겠습니까? 아무도 못 살아요. 그러니 타서 안 죽는다 하더라도 뭐요? 식물들 다 죽어버리고 동물들 다 죽어버리면 사람 못 살죠.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쏟았다. 10절에 짐승의 보호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13절에서 13장에서 적그리스도 세상을 하나로 통치해가는 세계 총통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로 만들어서 세상을 다스려가는 나라의 왕이니까 제가 이제 총통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요? 얼마나 힘들든지 그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짐승의 보호자의 소돔의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더라. 아플 정도가 아니라 온 몸에서 뭐가 난다고요? 종기가 난다잖아. 온 몸에서. 이게 애굽에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내렸던 독종과 같은 겁니다. 독종과 같은. 살 수가 없어요. 독종. 온 몸에 다 나버린다. 한 군데만 놔도 그런데.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다 부었어요? 어디다가? 12절에 큰 강 유브라데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강에다 부으니까 강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강이 쫙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말랐다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가뭄이 온 거죠. 그죠? 가뭄이 온 거예요. 가뭄. 비도 안 오지만은 계속 안 오니까 강물까지 싹 말라버린 거예요. 냇물 정도가 마른 게 아니라 비 안 오면 저수지도 안 마릅니까? 근데 강이 안 마르겠어요?
물을 가두는 것도 아니고 물이 흘러 내려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강이 도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사건이 생기냐 하면은 이 강물이 말르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동방에서 왕들이 간다. 어디로? 저 14절에 보니까 이들이 뭐 전쟁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들이 그 뭡니까 그 아마 중동으로 모이는데 거기가 어디냐니까 16절에 보니까 아마겟돈이다 그랬어요. 아마겟돈이다. 아마겟돈이 중동에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쪽에 가면 그 팻말이 붙여놨어요. 여기가 제3차 전쟁이 일어날, 이게 우주의 종말 마지막으로 일어날 전쟁터다라고 그 가면은 성지순례 가면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세상에 제3차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 이 중동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하고 전쟁해봤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움직이지 않지요. 그래서 동방에서 왕들이 간다잖아요. 동방에서 간다고 하니까 이 아시아권에서도 엄청나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무진장 많은 군인들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강이 있으면 못 건너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위해서 강물을 싹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그냥 육지처럼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군대가 뭡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참여하게 되는데, 저 앞에서 이미 봤지만 약 2만만이 참여할 것이다. 2만만, 약 2억이죠. 2억의 군대가 참여한 전쟁은 역사 이래 태초 이후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전쟁은 저쪽 중동에서 일어납니다. 3차 전쟁은. 근데 그쪽 지역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이 동방 사람들까지 다 모인다 하잖아요. 군대가 어마어마한 전쟁을 거기서 치르는 겁니다. 치열하게. 17절에 보면 일곱째 대접을 공기에 쏟으니, 이번에는 공기에다 쏟아본다는, 공기. 우리가 날마다 숨쉬고 사는 게 공기인데,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가로되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생긴 이후에 이렇게 큰 지진이 없더라. 18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진은 지구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큰 지진이요. 이거 감당을 못해 사람들이.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섬도 없어져 버리고 산도 온데 간데 없어져 버리더라. 그런데다가 지진이 나서 난리인데다가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지더라. 한 달란트면요 34kg요. 그러니까 우박 덩어리 하나가 34kg짜리가 저 높은, 약 예를 들어서 한 1kg, 2kg 저 높이에서 떨어져 보세요. 그거 맞으면 살 수 있는가? 다 죽어요. 사람은. 집도 다 무너져 버려요. 견뎌나는 것이 없어요. 온 세상이 다 초토화돼 버려요. 여러분 34kg짜리가 저 2000m, 3000m 위에서 쏟아져 보세요. 그 속도로 인해서 무게는 어마어마하죠. 그걸 맞고 견뎌낼 게 있겠어요? 어마어마하죠. 이 심판을 감당하기 어렵죠. 어마어마한 심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다 쏟아버리지, 그 다음에 바다에다 쏟아버리지, 강에다 쏟아버리지, 해에다 쏟아버리지, 이제는 짐승의 보좌에 쏟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으로 짐승 이 사탄의 세력, 적그리스도 주님이 완전 심판하는 거죠. 그동안에 놔뒀다가.
이것들을 살려준 이유는, 이것들을 둔 이유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신앙생활 얼렁뚱땅하던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놔뒀었는데, 이제 뭐요 더 이상 놔둘 필요가 이제 없게 된 것 아닙니까? 이 7 재앙이 대접이 여기 16장에서 한 번에 다 쏟아지네요. 근데 그냥 한 번에 그냥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그냥 동시에 쏟아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 쏟아지고 난 이후에 또 하나 쏟아지고 또 하나 쏟아지고 난 이후에 하나 쏟아지고, 그래서 사람이 견뎌나갔어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요, 아까 서두에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이 날을 감하지 않으면은 육체를 입고 산 사람이 여기서 살아날 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환난을 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잘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이 환난의 집 오기 전에 데려간다, 그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사건 보면서 우리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 안 하면 안 되겠죠.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진짜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진짜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혼란 속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가족들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하셔서 가족 복음화가 반드시 되어야 하고, 또 이웃도 우리는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는 주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